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며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이 있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인생은 고난의 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밀려오는 풍랑처럼 인생에 닥치는 고난도 정말 하나가 이제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고난이 다가오고 또 그것이 지나가면 또 다른 파도가 연이어 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인생은 고난의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의 종류도 셀 수 없이 많죠. 특별히 육체적인 고난도 고난입니다. 정신적인 고난도 요즘은 참 정신적인 고난이 큰 것 같아요. 어제도 먼 데를 운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저는 운전할 때 가장 화가 나는 건 순서대로만 좀 지켰으면 좋겠다. 어떻게 깨야 돼 이거 그런 거야.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도 그럴 때도 있으니. 근데 좀 버스가 지나가면 우리나라 이제 버스에 대한 편견이 크죠. 버스에 대해서 양보를 해주거나 또 때로는 이게 막히는 병목 지역이 있으면 한 대씩 지나가면 제가 늘 말하지만 빨리 가는 게 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옆에서 이제 병목 지역은 합쳐지는 지역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측에 있고 좌측에 있고 가운데 세 갈래 길에 모이는 길이면 왼쪽부터 한 대씩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제일 빠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안 비켜주려고 어떻게 해요? 바짝 붙여.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때 브레이크를 밟게 됩니다, 서로. 이제 우리나라 가끔 보다 보면 왜 막히지? 아니 이렇게 뻥뻥 뚫려 있는데 왜 막히지? 그런 데가 바로 이 브레이크 현상이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 뒷차들은 또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고 그 브레이크 시간이 점점 더 길어져서 차가 더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목 지역이 우리나라가 유난히 더 막히는 이유는 순서대로 가면 덜 막히는데, 어제도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한 대씩 가고 있는데 너무 막히는 거예요. 보니까 저쪽은 꼬리 물기를 하고 길이 너무 막히는 거죠. 참 왜 그럴까 봤더니 꼬리 물기도 하고 봤더니 차가 안 비켜져요. 제 순서가 돼서 이게 바짝 붙어서 가는데 그냥 계속 앞으로 가는 거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모처럼 창문을 내렸어요. 한 대씩 지나갑시다 하고 큰 소리 쳤는데 옆을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 목소리가 작았나? 근데 옆에 있던 아내가 그렇지 않다고, 당신 목소리 다 들었을 텐데 싸움이 날까 봐 안 쳐다봤을 거라고. 저도 모처럼 너무 좀 화가 났어요. 저렇게 막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왜 저렇게 그 순간을 얼마나 빨리 가겠다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면 되는데 그걸 못 갈까? 좀 답답함이 들어서 그런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가 참 사실 요즘은 훨씬 더 많은 고난이죠. 예전에는 참 육체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좀 컸다. 물론 이제 질병을 제외하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정신적인 고난이 너무 큰 거예요. 나로 인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으로 인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로 인할 수도 있어요. 또 자녀들로 인한 것일 수도 있어요. 또 고난이 정신적인 것만 있습니까? 물질적인 고난도 고난이죠. 참 어렵죠.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딱 맞게끔 주거나 아니면 딱 까당까당하게만 주실까요? 좀 여유롭게 주시거나
좀 풍요롭게 주시면 내가 나쁜 짓은 안 할 텐데, 그죠? 근데 물질적 고난도 고난이에요. 또 자녀로 인한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인생에 한없이 괴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의 고난을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물질로 인한 고난이었죠. 모든 이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물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관계에 고난이 왔죠. 또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은 자녀들인데, 자녀들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사단에게 열악하셔서 다 데려가셨어요. 이어서 건강의 문제도 생겨버렸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고 그릇을 깨뜨려서 박박 자기의 몸을 긁어도 근지러움과 간지러움이 해결되지 않으니 온몸에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고난이 컸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정신적인 고난이 찾아와요. 욥에게 친구들이, 그 친하다고 하는 친구들이 다 와서 욥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잘못됐고, 너는 빨리 회개할 것을 찾아보고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찾아봐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죽어가고 있는 이 어려운 마음에 이런 친구들이 와갖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주니 얼마나 욥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고난의 파도가 몰아칩니다. 사실 욥만 그렇게 사는 건 아니죠. 욥은 정말 극적인 표현과 상황들이 있지만 사실 작게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난들이 때로 있습니다. 시편 31편을 지은 다윗도 밀려드는 이런 고난 가운데 한 가지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는 분명히 자신의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즐거워할 일이에요?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죽겠고 내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 다윗은 그나마 그래도 즐거운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내 고난을 모른다는 것일까요? 알고 계신다는 걸까요?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다윗의 태도가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흐트러지는 건 뭘까요? 바로 영적인 분별이고 영적 시각이에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야가 흐려지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겪으면 정신없이 얻어터지는 우리 영혼은 시야가 흐려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물질적 고난, 육체적 고난, 사람들과의 관계의 고난이 그런 고난으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죠.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영혼의 깊은 밤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 시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은 어떤 고난을 겪고 있었을까요? 11절과 1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그가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사람들로 인한 고난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참소하고 거짓 증언하고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로 생각하면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출신을 문제 삼았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가 있었겠죠. 저 목동 출신, 저 아무것도 없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 왕궁에 저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럴 수 있는가? 우습게 여겼겠죠. 아무리 골리앗을 이겼다고요, 여러분, 사람을 인정하는 건 참 사람들이
참 그래서 어려운 거죠. 관계가 막 좋을 때는 막 그래 좋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궁정에 들어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어떨까요? 시기의 눈으로 보는 거죠. 저 다윗이 잘하나 못하나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 오히려 다윗의 고난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이웃에게서 있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백도 없고 어떻게 보면 주변에 어떤 이런 이 권력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인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호련단신으로 이 궁전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윗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사람들이 비웃고 또 때로는 우습게 보고 또 그렇겠죠. 게다가 사울 왕이 점점 다윗의 목을 졸라오니 주변의 사람들도 호시탐탐 다윗을 어떻게 하면 이 물리치고 또 좀 이 소위 말하는 제껴버리는, 그러니까 권력의 순위를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 호시탐탐한 막 그런 시각들, 암투들 뭐 그런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변에 그를 시기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럴 때 그가 했던 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가 왕궁에 들어와서 사방으로 막힌 땅 가운데 살아야 했던 상황들, 아무도 자신을 돕는 사람이 없는 위기 가운데 살아야 했던 상황.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제일 어려웠죠. 막상 어려운 일이 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야, 그럼 얼마나 이 정말 망망대해에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막 이렇게 애간장이 타고 막 정말 힘든데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또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환난 당하는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오히려 다윗 주변에 있었죠. 권세 잡은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다윗을 위로하거나 그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붙잡았습니다. 고난이 이길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엎드리고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그 길을 찾아냅니다. 다윗이 그 길을 찾아요. 우리 14절과 1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다윗이 그 고난과 어려움의 위기 가운데 참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는 그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내 하나님이라.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신앙 가운데 이 목사도 못 해주는 거, 우리 주변에 있는 직분자들도 못 해주는 거, 심지어 가족도 못 해주지만 누가 해주십니까? 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앞날을 누구한테 맡길 수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저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우리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주셔서 붙들어 주실 것이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를 건져주소서.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고난은 수없이 얼굴을 다르게 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고난이 어떤 모습으로 달려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죠. 고난당하는 나를 지켜보는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내 하나님 찾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여러 가지 풍랑과 고난과 위기와 어떤 이런 모든 주변의 참소들과 거짓들이 있을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 내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까요? 우리 2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은 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더불어 우리 마음 의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그러면 정말 원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시잖아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내 시야가, 내 시각이, 내 판단이 하나님을 떠날 뿐이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것뿐인 것이죠. 그러니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바라봄이 다른 곳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그 귀한 믿음의 백성들, 이 귀한 믿음의 백성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